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재록입니다. 벌써 이제 반 이상이 나갔네요. 교재 208쪽에 14-22번 주인과 객이 서로 보다. 이것이 주관 객관이 서로 인연을 맺어서 관계를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거죠. 관계의 자체를 통해서 뭔가를 보라는 그런 의미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 단락이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근데 이제 무비쌤은 좀 나누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번에 사료관, 사조용 그리고 배웠죠. 이건 사빈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사빈주에 대해서.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한번 원문, 번역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08페이지 맨 밑에 줄에 같이 읽어보죠.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선종의 견해로는 삶과 죽음이 돌고 도는 것이니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들을 주고받는데 혹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체 작용을 하기도 하며 혹은 기연과 방편으로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며 혹은 몸을 반쯤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혹은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 그다음에 210쪽이요. 만약 진정한 학인이 있어서 대뜸 할을 하여 악욕풀을 담은 단지를 하나 내놓으면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인 줄 모르고 곧 그 경계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지어낸다. 이것을 본 학인이 다시 할을 하여도 앞에 선지식은 이를 놓아버리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이런 경우를 객이 주인을 본다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요. 혹은 또 다른 경우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학인이 물으면 묻는 대로 곧 빼앗아 버린다. 학인이 빼앗기고는 한사코 놓아버리려 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인이 객을 간파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주인과 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2쪽에 혹 어떤 학인이 일개 청정한 경계를 선지식 앞에 내놓으면 선지식이 그것이 경계인 줄을 알아차리고 집어다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학인이 참으로 훌륭한 선지식이십니다 라고 하면 선지식은 곧 쯧쯧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학인이 절을 하는데 이것을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마지막이죠. 혹 또 어떤 학인이 목에 칼을 쓰고 발에 족쇄를 찬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나면 선지식이 그 위에다가 다시 칼과 족쇄를 한 것도 씌워버리는데도 학인이 기뻐하여 피차가 서로 분간하지 못하면 이것을 객이 객을 간파한다라고 한다. 큰 스님들이요. 산승이 이와 같이 예를 든 것은 모두가 마군과 이단을 가려내서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빈주의 내용이에요. 다시 교재 208페이지를 가보죠. 14-22번
주인과 객이 서로 보다. 그러니까 주관객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번에 사료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나하고 상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속에 두 가지. 내 속에 진짜나 가짜나 지나 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록에서는 자세히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돌고 도는 내용들은 그저 지나온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한번 틀리든지 맞든지 그건 관계없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항상 도류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리고 육조 스님도 선지식들이여 라고 항상 서두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부를 때 부처님이시여 이런 의미겠죠. 당신과 나는 서로 부처님인데 나는 지금 부처님 공부를 해서 조금 부처님 공부를 조금 이해하고 있고 당신은 부처님인데 부처님 공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해하고 작용에 있어서 나보다 미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조금 앞서갈 뿐이지 당신이 조금 늦을 뿐이지 차이는 별로 없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막 급히 신호위반을 하고 상대에게 인상 찌푸려지면서 막 이렇게 빨리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급한가 보다. 아이고 진짜 사라져서 안 보이겠지 했는데 다음 신호등에 걸려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신호위반하고 마음대로 가더니 그리고 신호등에 걸려 있네. 난 느긋하게 양보해주고 신호시키고 했는데도 당신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뭔가 뭐 이거는 약간 조금 이상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차이일 뿐이지 다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이라는 거죠. 다만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작용이 안 될 뿐이지. 그냥 깨달아도 깨닫지 못해도 생활은 같은데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뒤에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깨닫기 전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살지만 깨달은 뒤에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는 이 사는 건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결국 자기 혼자만 하면은 남에게 호감을 못 받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 남에게 호감을 받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이 차이일 뿐입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깨달아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깨달아가지고 뭐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책에서 얻으려고 기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과연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구조, 성립 그걸 잘 살펴보면 그것이 깨달음인데 인연법이죠. 그걸 모르고 다른 쪽에서만 찾는 거죠. 도리와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선종의 견해, 선종입니다. 불교는 종파가 많아요. 불교는 아주 종파가 많습니다. 선종,
천태종, 화엄종, 삼론종 많습니다. 근데 다 근본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는데 다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종지를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정치인이 돼서 공부를 한다든지 학자가 된다든지 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우리 남편에게 보필하기 위해서 난 전업주부를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내용은 다 다르지만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또 의사도 원래 400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있거든요. 의사 공부를 하면 404가지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되지 않더라도.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문의가 되면은 자기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종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종이에요. 그리고 선종은 글자를 의지하지만 글자를 초월하는 것. 글자에 매이지 않는 것. 말하자면 꿰뚫고 들어가는 것. 가장 알기 쉬운 게 우리 핸드폰이나 무슨 전자기구나 그런 기기를 사면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설명서가. 다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을 글을 의지해서 보지만 그 글을 보지 않아도 그 전문가, 직원에게 설명만 들어도 그 전자기구나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간 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 우주의 진리를 다 꿰뚫어 보고 진짜 간결직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선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종 견해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종의 견해로는 삶과 죽음이 도는 것이니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여기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변화죠.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큰 스님이나 생사 변화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인연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고 관계할 때 긍정부정입니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했는데 이 사람하고 뜻이 맞으니까 항상 마음이 긍정적으로 통해. 근데 어쩔 때는 또 통하지 않아. 또 저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늘 통하지 않는데 늘 부정적인 관계만 하고 있는데 근데 어쩌다가 한번 통할 수 있어. 긍정적인 또 반응을 해줘서 나의 말에 또 수긍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늘 이 세상은 똑같이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어떤 일들도 나에게 맞는 게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거는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선정, 공부를 하는 스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고라고 대명제를 내세운 거잖아요. 일체계고라고 부처님이. 그게 결국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고라는 게 원래 원어 죽하거든요. 그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욕심은 기본 바탕이 돼 있어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 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또 곱니다. 늘 그래요, 늘. 우리 그 뇌과학에서는 그 뇌에 물질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누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은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알죠? 그거는 안정 상태의 물질이에요. 도파민도 필요하고 세로토닌도 필요합니다. 도파민은 흥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스포츠 관람 경기를 볼 때 도파민이 나오죠. 또 노래방 갈 때, 춤출 때. 그러니까 어떤 그런 흥분 상태의 내용을 보면 도박을 할 때나 술을 마실 때나 섹스를 할 때나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과도해지면 이제 조현증, 조울증, 조현증이라죠. 무서운 병이에요. 막 흥분했다가 막 침울했다가 자기 조절을 못하는 거야. 그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태생으로부터 이제 몸의 내분비계에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약으로 조절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살다가 환경에 의해서 이 도파민 물질을 많이 낸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있어서. 말하자면 자기 집이 뭐 술집을 한다거나, 뭐 오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잘 살아서 여러 가지 어떤 쾌락을, 큰 자극이 큰 그런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생활 과정에 있어서 도파민을 많이 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극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흥분 상태인데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2-3시간이야. 다시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그때 뭐예요? 다시 무기력해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조울증인가? 그렇죠? 조현증인가? 그렇죠? 막 이렇게 급격한 거. 근데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자극이 적은 겁니다. 도파민은 자극이 높은 거. 고자극, 저자극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로토닌은 결국 뭐야? 우리가 뭐 클래식을 듣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책을 본다든지 독경, 기도를 한다든지 차분한 그런 자극을 받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듯이.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업을 갖고 태어나에 따라서 도파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로토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관계해 보면 침착하고 약간 이지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뭐 우아한 사람들은 세로토닌을 많이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자주 쓴 사람은 조금 이렇게 뭐예요? 경박하기도 하고 왠지 들떠 있기도 하고 또 자극이 많은 걸 갖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극이 높은 도파민 물질이 분비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음식 먹는 거. 텔레비전 보면은 먹방이라 해가지고 전부 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꼭 자극을 주는 겁니다. 네, 그게 좋으니까. 자극을 원하거든, 사람들이. 눈으로 자극을 원하고, 귀로 자극을 원하고, 신체 접촉, 또 입으로 자극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못 돼요. 성질이 좀 다혈질입니다. 옛날에 그 베트남 그 스님, 틱나칸입니까? 틱나칸이야. 화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죠. 그 육개죠. 먹는 닭을 키우는데 24시간 불을 켜놓는다 하죠. 그 닭이 얼마나 신경질적이겠어요.
그 닭을 많이 먹으면 화를 많이 낸다. 이게 조연이랍니다. 화를 내게 해주는 도와주는 연이라는 거예요. 능엄교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자극적인 스님들은 뭐 마늘, 파,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거, 고기도 먹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왜? 도파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돕는 요를 주니까.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시키려면 조금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음악을, 만화도 좋고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자전거 타는 것도 세로토닌이에요. 아니 뭡니까? 도파민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파민, 세로토닌 두 가지를 적절하게 분비시킬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아주 이렇게 뭐 차분하게 생활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이 차분하고 흥분 상태가 조금 오더라도 조절할 수 있고, 화를 함부로 내지 않고, 또 뭐요, 감정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딱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기력해져요.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물질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뭐 자전거도 타야 되고, 어떨 때는 뭐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노래도 해야 되고, 자극성 있는 거. 또 뭐면 지동설형이죠. 왜? 지동설형은 늘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태양에게 감사해야 되죠. 태양 덕분에 지구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천동설형은 태양이 비춰주잖아요. 내가 너를 비춰준다. 교만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다. 도파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교만해지니까 그거는 혜택을 많이 주긴 주는데 사람들에게 경원시 당합니다. 미움을 당해요. 잘나지 않은 사람들, 또 뭐야, 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왠지 자기중심으로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천동설형, 지동설형, 저 같은 경우는 2대8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그것도 비율도 도파민 2, 세로토닌 8 이러면 어떨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파민 물질을 분비시키는 생활은 조금 적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공부하는 것도 지금 도파민보다는 세로토닌의 물질을 분비시키기 위한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짜 자기를 지금 꺼내는 시간.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지금 왜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될까? 나의 인연은 왜 이런 걸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하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존경의 생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잘 살펴야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그 다음에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곧 말들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보시면 돼요. 스님들도 이렇게 주객이 서로 만나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혼자 수행은 안 됩니다. 혹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체 작용을 하기도 하면, 하나씩 설명할게요. 다 내용이 다르니까. 혹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스님들도 그래요. 공부한 스님, 안 한 스님, 하여튼 스님들의 관계에서도 일단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인지 모르겠고, 공부하는 스님들은 공부한 얘기를 할 거고, 또 살림 스님들은 살림을 하는 얘기를 할 것이고, 정치하는 스님들은 정치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말을 통해서 관계를 하죠. 그러면 상대하고 내가 얘기할 때 지금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상대를 맞추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뭐겠어요?
관세음보살의 33응신이죠. 30가지 몸을 나타와서. 그러니까 스님들도 여러 가지거든요. 스님들도 업이 많아요. 그 업을 조절하기 위해서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추가했다 해서 수행을 한다 해서 그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업이 길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 보면은 뭐 저도 중생을 오래 했지만 이상한 스님도 많아요. 그리고 또 훌륭한 스님도 많고. 그러면 나에게 맞춰주는 스님도 있고 내가 상대에게 맞춰야 되는 스님도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할 때, 상대를 만날 때 내가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거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상대를 봤을 때 맞춰줘야 할 것인가? 상대를 나에게 맞춰야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대하고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주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등산을 했는데 양교보살하고 뒷산이지만 그것도 갔다 오면 1시간 넘어요. 저기에서 이제 시장에 가서 뭐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쭉 돌아오자 해서 갔습니다. 다른 때는 뒷길이죠. 아시아길이야 뒷길인데 차량 통행이 많이 없고 또 뭐 사람 통행도 별로 없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신호등을 지켜서 신호에 따라서 이제 건넜거든요. 근데 한 30m 앞이 이제 신호등인데 신호가 딱 떨어진 거예요. 건너야 되는데 딴 데 같으면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지고 기다렸다가 건너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빨리 건너고 싶더라고요. 야 빨리 건너자 하니까 양교보살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다른 데는 신호 위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막 저렇게 되겠다고 해놓고 스님이 자기 입장이 될 때는 건너도 된다 하고 건넌다 하시니까 웃었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야 다 보고 있구나. 제가 그랬죠. 야, 어쩔 수 있나. 오늘은 또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나한테 하니까 나는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상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을 못 봤구나. 해가지고 하나 배웠죠. 이건 항상 배우는 자기가 돼야 됩니다. 왜? 큰 스님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법에 맞게 살아가는 건 없거든요. 결국은 상대에 맞추어서 모습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은 법에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수형 보세요. 아약 항화탕 화탕 자치호 뭡니까? 화탕자 소멸, 아약 항지옥 지옥자 소멸, 아약 항악이 악이자 고갈 이게 있죠. 결국 상대가 지옥이면 결국 뭐겠어요? 지옥에 사는 거 맞춰줘야 돼요. 물론 맞춰준다는 거는 그냥 들어주는 것도 가장 좋지만 어떨 때는 뭡니까? 화를 내야 할 때도 있고 눌러야 할 때도 있고 또 맞춰줘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딱 법이 하나라고 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대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재록도 역시 대단한 이런 어록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썼다는 것은 임재스님이 상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록은 어록이 왕이에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재록을 제일 쳐주죠. 벽암도 또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죠? 혹은 전체 작용을 하기도 하며 그
그 다음에 혹은 기연과 방편으로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며, 여기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은 몸을 반쯤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차기도 하고, 혹은 코끼리를 차기도 한다. 여기서 전체 작용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프린트를 좀 보세요. 전체 작용이라는 것은 전체입니다. 이 세상 우주 전체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즉다다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입니다. 결국 전체 작용이라는 것은 전체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고 부분이기도 하고, 부분이지만 전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재를 보세요. 프린트를. 그 위에는 그 한문이고 밑에는 이제 번역입니다. 원어 급근 스님이 오조보면 선사에게 임재스님의 사빈주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의 격식. 그 위에 보면은 한자 1번, 2번, 3번 돼 있죠? 그 한문이 정한입니다. 한계, 규정된 진도, 일정한 격식과 제한. 근데 여기서 격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느 틀, 형식이라는 거죠. 방법론이라고 있죠. 아니, 부질없는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오조보반 선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말, 타고 다니는 말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고 치고 박는 것 같아서 넘어지면 끝이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대목에 이렇게 오조보반 선사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 형식일 뿐이야. 이렇게 임재스님은 자상하게 4가지 양식을 보여줬지만, 이거에서 네가 이거 다 저거 다 해가지고 또 네 아르마리로 걸려버리면 말 탈 때 먼저 타려고 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다가 넘어지면 말에 밟혀 죽어. 이겁니다. 원어급근 선사는 누구죠? 대종고스님의 스승이죠. 또 뭐예요? 오조보면 선사는 더 스승이에요. 결국은 송나라 때 스님들인데, 당나라 때 임재스님의 어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이 양식이니까, 본복이니까, 말하면 교재니까. 그리고 사빈주는 이런 일정한 틀이야. 말하자면 공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아주 통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공식을 의지해서 우리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빈주 배우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인불성이라고 있죠. 이런 이제 열반경에 나오고 금강명경에 나옵니다. 천대스님이 이걸 갖다가 성립한 거예요. 3가지 성질의 불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하려 했는데 너무 이제 지면상,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천태대사지가 북권 대반열반경 권 28의 8권의 설을 의지해서 세운 성립한 바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이걸 말한다면 일체중생은 이 삼인불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해 가지고 만약 이것을 삼인불성을 나타낸다면 삼덕묘가를 이룰 수 있다. 삼덕은 뭐 개정해, 법심, 반야, 해탈, 법심, 보심, 하신 이런 겁니다. 결국 전체예요. 첫 번째 정인불성은 1번에 정은 중정이고 중은 반드시 쌍조입니다. 쌍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양쪽 가, 삿된 거를 갖다 떠나서 공을 비추고 가를 비춰. 그러니까 공색, 반야심경에 공은 근본이고 색은 현상입니다. 이거를 다 비춰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야 다. 그래서 맨 끝에 오른쪽에 삼재 구조이에요. 삼재는 공재, 가재, 중재. 불교는 중도 제1이 제거든요. 이것이 전체 작용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평등의 입장에 우리도 모습을 봐야 되고 우리의 어떤 지금의 모습, 차별의 모습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익 줄 수 있을까에 대해야지만이 중도입니다. 두 번째 요인불성은 요는 조여입니다. 그러니까 비추어서 안다는 겁니다. 이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의를 말미암아 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는 바탕이에요. 우리 불성. 근데 앞에 우리 불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론으로 아는 지혜 이걸 갖다 내는 겁니다. 지혜는 이지, 그러니까 이치하고 서로 어울려요. 이것이 바로 요인불성이에요. 세 번째 연인불성은 요는 조연입니다. 연조. 돕는 연이에요. 일체공덕 선근입니다. 그래서 요인불성을 도와가지고 정인불성을 개발해서 이것이 연인불성이 되는 거예요. 대충 다시 정리하면 정인불성은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근본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 확립이죠. 근데 이 불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해줘야죠. 그것이 바로 요인불성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요인불성입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부처였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다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이라는 거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그게 바로 이 불성이 있다는 증거야. 이게 바로 요인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연인불성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좀 돈을 주든지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 알고 저 사람에게 공동을 쌓아봐. 이게 바로 연인불성이에요. 결국 정인불성은 이런 그 자체고, 아니 그 본질 자체고, 근본 자체고, 요인불성은 결국 뭐예요? 그걸 알기 위한 이론이고, 연인불성은 뭐예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정인불성을 알기에는 우리가 근기가 얕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부처님도 그래요. 인간 이상은 스스로 이거 정인불성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가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연을 맺는 거죠. 그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어떤 인연에 닿아가지고 자기가 다 깨닫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에 샛별이 뜨고 깨닫는 것은 요인불성이죠. 또 연인불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연인불성은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5인의 비구를 법을 설해서 하는 것은 요인불성이기도 하고 연인불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작용은 정인불성을 알기 위해서는 연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본 바탕은 정인불성인 거예요. 정리하세요. 나중에 번역해서 드릴게요. 그럼 전체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상대가 아픕니다. 상대가 아프면 저 사람은 어제까지 안 아팠는데 왜 아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가 아프니? 물어보죠. 그게 요인불성이죠. 그죠? 어디가 아파? 배가 막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래? 어디 뭘 먹었니? 이론을 물어보겠죠. 그게 요인불성입니다. 그래? 어제 너 많이 먹더라. 짜장면 3그릇 먹었으면 되겠니? 알았어.
내가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물어보고 약을 지어올게. 그게 바로 연인불성이죠. 정리됐죠? 대충.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게 전부인데, 다만 이론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조 범연선사가 격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이 참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 보면 혹은 기연과 방편으로 기뻐하거나 성례도 하며, 기연 방편이에요. 기연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입니다. 또 그 사람 그때 때입니다. 줄탁동시란 말이 있죠.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하는데 딱 떨어져 가지고 탁 뭐가 성과를 이뤘을 때 참 어려워요. 그게 큰 스님들 제자가 많은데도 수제자는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스님들조차도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임재 스님은 참선을 많이 해도 깨닫는 사람은 일개반개라고, 한 사람이랑 반쪽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방편에 나왔잖아요. 방편은 뭐겠습니까? 상대에게 법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야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되겠구나. 또 내가 근기가 얕구나. 아직은 내가 수준이 공부가 안 됐구나. 좀 내 자신을 이제 에너지 충전시키려고 내 자신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맞추기 어렵거든. 네, 중이니까. 중은 영양가 부족이거든요. 네, 생활이 그랬습니다. 근데 영양가 많은 보살들을 어떻게 대접하겠어? 어떻게 부시하겠어? 그 때문에 내가 영양가를 조금 보충하고 다시 이렇게 좀 방편을 써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거나 성례하기도 한다는 거. 못 받아들이잖아, 신도들. 맞춰주기만 해야죠, 무조건. 근데 그 맞춰주는 게 편단이잖아. 치우쳤잖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럼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절이 세속의 어떤 뭐예요? 신화의락 장으로 변해버려요. 우물가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항상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맞춰줘야 돼요.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물론 제가 오늘 다 준비하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빈주는 다음 시간에 더 넘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혹은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 사자는 아시죠?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십니다. 코끼리는 누구예요? 보현보살 타고 다니죠? 근데 문수보살은 집이에요. 지혜거든요. 집이죠.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길가입니다.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은 그 프린트에 2번 있죠? 도중과 가사라는 말이 있죠? 이게 나와요, 임재록에. 임재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집을 떠나지 않고 길가에 있으면서 집을 떠나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집을 떠나지 않고 길가에도 있지 않고, 집을 떠났는데 길가에도 있지 않고. 다시 제가 승질이 급해서, 한 사람은 겁을 논하는데, 겁이라는 깔파죠. 도중에 있으면서 집을 떠나지 않고, 길가에 있으면서 집을 떠나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집을 떠나 있으면서 길가에도 있지 않고. 약간 묘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겁이라는 것은 범호 까르파의 음역입니다. 긴 시간, 무한의 시간이에요. 1겁, 2겁, 소겁, 중겁 이게 돼 있죠.
도중은 현실 사회에서의 종교적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론적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것, 과정, 인생 길을 가는 과정, 또 가사, 집은 본래의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점,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갑을로 나눠보면 갑은 현실로 사람을 위해 작용하면서 조금도 깨달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고, 을은 깨달음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간에 대한 일에서도 구애되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론을 알았죠. 이론을 알았으면서도 이론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 또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또 깨달음과 떨어져 있지 않는 거. 결국 뭐겠어요? 과정과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방편과 진실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양쪽 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집안에 있다. 결국은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인데 또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인데 서로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따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집안에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면서 집안에 있고 엄마는 집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일을 하고 결국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하나다. 둘이지만 하나다. 이게 바로 불일, 불이의 이론입니다. 하나이기도 하지만 둘이기도 하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죠? 엄마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있어야 엄마가 있죠. 그죠?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죠. 각기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같이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이게 직의 논리입니다. 일직이, 이직일, 이런 식으로. 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엄마의 관점, 아빠의 관점 다 같다는 거예요. 엄마만 보지 않고 엄마 속에서 아빠를 보고 아빠만 보지 않고 아빠 속에서 엄마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겠죠. 그거 쭉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보면은 우리들은 상대적인 관계, 상대적인 인식 방법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적과 수단, 결과, 방법 이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노동도, 돈 버는 것도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또 마용, 집을 살기 위해서 생각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일생을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래요. 근데 일하는 거는 도중이고 또 수단과 동시에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 일하는 거, 인생 살아가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만 깨달았다고 하는 흉내를 낼 뿐이고 나가서는 중생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아주 진실로 열리면 내가 밖에서 중생짓 해도 깨달음을 떠나지 않는 중생짓이에요. 유망하사처럼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고민이 있지만, 고민에 걸리지만 깨닫고 나면 그 고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고민이지만 고민에 구애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인데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인 이상 고민이 없을 수 없고 배고프지 않을 수 없고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깨달으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올림픽 그 창시자 쿠베르탄 그 남작의 말한 말 유명하잖아요. 올림픽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그곳에 의의가 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또 멋있어요. 인생은 성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력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결국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고 진실은 방편에 의해서만이 알 수 있다. 방편적 진실이다. 결국 내가 상대와 관계하는데 모든 것이 방편이지만 맞추는 거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없다. 결국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단지 구애받지 말라는 거죠. 구애받아도 된다. 구애를 받으면 구애받는 만큼 내가 다음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계해야겠다는 지혜가 나오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고민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어떤 번뜩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은 방편이 거의 전부예요. 90%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여행지 목적지에서 여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행을 시작하는 그 순간 벌써 여행은 시작된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성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죠.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결국 성공입니다. 성공으로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또 성공이라고 하는 실패라는 것도 잣대 차이예요. 어느 것이 성공이냐 어느 것이 실패냐 하는 건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어쩌면 지금 오늘 내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내가 다시 정리하는가. 거기서 내가 보람이 있었다 생각하면 깨달음이고 보람이 없었다 하면은 그건 뭐야? 중생이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깨달았다 해가지고 허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깨달았다 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단 내가 사물을 보는 법, 사물을 받아들이는 법이 달라질 뿐이에요.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에 대일경, 밀교 대일경에는 보리심, 대비심,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뭐겠어요?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악화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이 전부 남을 위한 것이 되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 차이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 근데 거기서 이제 남을 위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줘야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방편이 나온다는 거죠. 방편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법승 3보를 연결해요. 아까 말했던 보리심, 대비심, 방편이. 불법승 3보에서 법이 중심이에요, 사실은. 법은 이 우주 에너지입니다. 그건 지혜예요. 이지라고 하잖아요. 진리 자체입니다. 그걸 지혜로 알아요. 법은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가 열리면 거기서 부처님이 돼요. 불법승 3보에서 맨 위로 올라갑니다. 부처님이 되면 대비심이 나와요. 복덕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을 모르는 중생에게 방편으로 법을 알게 해주는 그런 대비심을 가지고 방편을 구사해서 그 사람에게 법을 알게 해줍니다.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하고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기가 법을 어떻게 쓰냐에 따랐습니다. 법이 먼저 나오면은 그런 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법이 있는데 이 격식, 형식, 방법을 내가 어떻게 이걸 써야 되겠는가? 그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지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빈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그 맨 밑에 4비인도 이거는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볼 때 주간, 객간, 주객으로 나눠있죠. 가지고 뭐 깨달은 스님, 깨닫지 못한 스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저는 내 마음속에 깨달은 내가 있고 깨닫지 못한 내가 있다. 이게 저도 봐요. 왜? 큰 스님들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깨닫게 못해주면 깨닫지 못한 거야. 어제 공부했죠? 어제, 그죠? 지성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상대에게 지성을 전해주지 못하면 나에 있는 지성이 죽은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 스님이 아무리 말아도 보세요. 부처님 계셔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회광반조.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중생과 부처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